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최고야 이렇게 그렇게 믿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교구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또 여기 또 넥타이도 특별한 걸 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늘 또 기도해준 민승기 학생은 이제 중3이에요. 이렇게 학생 시절에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어. 아마 이게 평생 가슴 속에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기를 평생 붙들어주는 은혜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같아요. 기도를 너무 잘해요. 진짜 목사님 될지도 모르셔. 또 정말 잘 자라서 우리 영락교회 학생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준 학생 또 우리 찬양해 준 교구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려는 말씀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거기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각자 나름대로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분리해서 읽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조금 정확히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곡입니다. 잘못 읽으면은 그 자기의 사역할 때 그 자기가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자기는 누굴까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비롯한 우리 동료들 우리 동역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자기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우리 흔히 디아코니아를 봉사 그렇게 말하는데 봉사,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했던 봉사, 영어 성경에 보면 미니스트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역을. 그러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요거는 괄호 안에다가 묶어 놓고요. 이제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요 하신 이게 동사잖아요. 요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포이에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두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두.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한 일이 있고 이게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열심히 하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미니스트리를 열심히 했어요. 디아코니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미니스트리하고 우리가 디아코니아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들로 통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제 생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의 작별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나 만날까 하면서 정말 석별의 정을 나눴어요. 그리고 바울은 걸음을 재촉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바울의 일행이 이르니 도착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답을 알려드렸는데 누구냐고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 포함해서,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 의사 누가가 있고 또 누가 말고도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벌써 헤롯에게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몇 명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유다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유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서를 이 야고보가 쓰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믿음의 인물이었거든요. 그 야고보를 지금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야고보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확장되고 성장해서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쭉 계신 거죠. 이제 그분들과 바울 일행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뭐 단순한 방문이거나 만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터를 잡고 거기가 이제 복음의 출발지 아닙니까?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사수하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열매가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그 야고보와 그 장로님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19절에서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을 형제라고 불러요. 참 이게 감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지독한 핍박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아주 강성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겠죠. 야고보가 바울 형제 잘 왔어요. 그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먼 발치로 듣긴 들었는데 더 많이 협력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직접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을 우리한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성장했어요. 보는 것처럼 여기 수만 명의 성도가 있고
다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말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거는 이방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또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서 넘어가 가지고 유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로마로 퍼져 나가고 계속 서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제 그 지역의 복음의 상황이 어떤지를 바울이 쭉 말하는 거죠. 여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겠지만 아마 바울은 세세히 말했을 거예요. 내가 요번에 에베소에도 갔습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인 건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서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전에는 고린도에서 했고 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만남이 그냥 단순한 방문이거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마치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주의 종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를 여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는 어떻게 복음이 성장했는지,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도 국제적인 선교 단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전 세계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 어떤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서를 내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가중하고 있습니다. 무슬림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서구나 미국 같은 데는 썩고 타락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칼을 가슴에 들이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동성애니 낙태니 뭐 이런 것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질 않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을 좀먹어 들어가는 퇴폐적인 쾌락, 마약이니 이런 것들이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면서 베네수엘라하고도 충돌을 빚고 하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뭐 다른 속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땅 안에 마약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거를 표방했죠. 엄청난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 사람들이 좀비같이 돼서 길거리에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 막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다 그런 데 빠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예배당이 텅텅 비고, 그게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어요.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은 가슴팍에다 총을 들이대면서 못 믿게 하는 거고, 요 최근에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절반은 무슬림이고 절반은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무슬림이 득세하고 그러면서 나이지리아도 비슷한 상황이죠. 뭐 그 병원에서 어린아이와 환자들을 수백 명씩 죽였다. 근데 죽임 당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냥 무차별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게 악화되고 있거든요. 즉 북한은 뭐 최악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판도를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 선교를 그동안 해왔으니까 결과 보고를 쭉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또 바울 일행에게 그동안 우리 예루살렘 이 팔레스틴 이쪽에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핍박이 아주 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만남과 대화는 굉장히 흥분되는 영적 만남과 대화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의 얘기죠. 참 바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셨어요. 본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그쪽에 가보면은 본인이 겪은 핍박과 고통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뭐 파선했고, 굶었고, 강도의 위협을 겪었고, 감옥에 간 얘기, 뭐 이런 걸 쭉 얘기해요. 그게 그의 미니스트리, 여기 지금 사역이라고 표현된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요만큼도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걸 분리할 줄을 몰라요. 뭐가 좀 돼서 열매가 있으면은 다 자기가 한 줄로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평생을 충성되게 섬기고 70세 은퇴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참 많이 일하셨지, 저 목사님이 계신 동안에 우리 교회가 참 크게 성장했지,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수고했죠. 물론 수고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면 절대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분리할 줄 아는 영적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냥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두잉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사용된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 그 단어가 사용된 예를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4장 1절 이하를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나 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다. 그 다음에 21절,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이루신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한 군데 예를 더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환경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거기 오염되거나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신다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를 세운 것이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이었다. 그동안에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고, 우리 내일도 홈커밍을 해서 여기서 수고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겠는데요. 어떤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참 많이 수고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80주년을 맞이하고 영락교회가 여기 있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갈 때 처음에 모집된 군사가 3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쟁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가서 두려워 떠는 사람, 일이 있는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 남은 거 보고도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도록 해봐라. 그랬더니 9,700명은 엎드려서 핥아 먹었고 300명은 물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설명할 때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은 왜 탈락했을까? 물 먹는 동안에 뒤에서 덮쳐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면을 살필 줄 모르는 둔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손으로 움켜 먹으면 주변을 살필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만 골라내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는데 그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데려가라고 하셨냐 하면은 적은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가 적은 쪽. 만약에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들을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만약에 너희가 많이 가서 이기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적을 물리쳤어. 이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적은 수를 데리고 가셔서 믿겨지지 않는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수가 적은 쪽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님도 실수도 많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도 많고 그 동네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은 교회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 반대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여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살고 목사님만 훌륭한 분이 오면 금방 부흥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꼭 부동산 업자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긴 아파트도 많고 꼭 부동산 업자 같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업자 같이 말해요. 입지 조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영적 대화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긴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예배당이 주차장도 넓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주 시설이 좋고 여기는 아주 유력한 교인들도 여러 명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만 한 사람, 쓸만한 사람 오면은 잘 될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뭐 학벌로 보나 외모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빠질 데가 없는 목사님이 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걸 저는 하도 많이 봤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 직할시니까 큰 도시잖아요. 직할시에 유서 깊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는 아주 명문교회죠. 명문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 전임자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셨고 참 잘하신다고들 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분도 은퇴하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가 이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 전임자만큼 훌륭한 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젊은 분들은 다 미숙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뭐 객관적 조건이 뛰어난 분 이제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결과는 그분이 떠날 때쯤 돼가지고는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성도가 반으로. 그 다음에도 그 교회는 아주 그냥 화려한 분을 계속 모셨는데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또 왔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간신히 목사 돼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졸업한 게 학벌에 전부 다예요. 그 다음 무슨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달랑 신학교만 졸업해가지고 딱 목사 한 수 받을 만큼만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학벌이 없죠. 그리고 그 입지 조건도 안 좋고 빚이 많고 막 싸우던 교회,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가는 거예요. 뭐 직할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큰 도시, 지방 도시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모였었는데 그냥 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300명 될똥말똥 성도가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한 지가 20년 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화려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3,000명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거기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상수가 있는 건데 그 상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역은 나와 우리 동료들이 한 것 같지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뭐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각 기관에 뭐 우리가 올해 그래도 이렇게 뭘 했어. 그래서 뭐 잘 된 게 있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총무님이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이거 잘 못해요. 다 그저 그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해. 그때. 그래서 연세가 80, 90 그 이상 돼도 얘기가 나오면 그때 그 부장은 나였어. 그때 내가 총무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때 했다고 그걸 계속 말해요.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해봤자 뭐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나는 분주해서 아이 뒷바라지도 못하는데 그냥 애가 학교 가는 것도 봐주지 못하고 꼭두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늦게 오는데 우리 애가 알아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믿음으로 컸다.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 준비를 충실하게 했다고 자부하는 날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가서 뚜껑 열어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영 부실해요. 제 아내가 늘 물어봐요. 설교 준비는 잘 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날은 진짜 부실한 날도 있어요. 아유, 뭐 그냥 내용이 부실해. 근데 이상하게 부실한 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많아요. 참 이상한 겁니다. 아직도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일부러 부실하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부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잘 자라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우리 회사가 잘 운영됐고 소득도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우리 가족들 다 건강했다. 영락교회도 이만큼 잘 지내서 감사하고, 내가 맡은 교회, 학교, 찬양대, 부서 그래도 열심히 우리 했어. 감사해. 그리고 그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열매가 되도록 그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예민한 마음과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오랜만에 만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에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던 선교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했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바울에게 핍박을 이길 믿음과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부지런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독려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이 거꾸러지고 변화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서도 일하셨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땅에서도 일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영락교회가 80년 지난 거,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압니다.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일하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이루시고 일하여 나가실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실 것에 감사하고 하신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